제목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원래 제목은 얽매이지 않는 단순한 삶을 살자. 그래야 주님을 섬길 수 있다.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에 넘어와서 앞쪽에서는 결혼의 의미를 말씀하셨어요. 7장 전체의 흐름이 주된 내용은 결혼을 안 하고 주님만 섬겼으면 좋겠다. 뭐라고요? 결혼을 안 하고 주님만 올인해서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데 전반부에서 그렇지만 욕정이 죄를 지을 정도면 결혼해야 된다. 결혼해야 된다. 그런데 결혼을 지금 예수를 딱 믿고 보니까 우리 남편이 불신자야. 결혼을 딱 해놓고 보니까 우리 아내가 불신자야. 물릴까요? 그러니까 지난주 말씀에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라. 욕정 때문에 여자를 갈고 남자를 갈면 안 된다. 그런 이혼은 허용할 수 없다. 그러나 남편이 믿음 문제를 가지고 신앙 문제를 가지고 이혼을 요구한다고 하면 하라. 그것 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해가지고 종이 예수 믿었는데 뭐 금방 자유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를 믿었다고 해가지고 그렇다고 자기 아내를 버립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아니고 내가 예수를 믿어도 당장 상황이 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대로 가라. 그대로 가라. 기회가 있으면 새로운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겠지만 그대로 가라. 그러나 네 마음은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받으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받으려고 하는 신의 성품을 받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주님의 다스림과 인도를 매일매일 받으면서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 점진적으로 가치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생활 방식도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서 점점 더 변화되어 갈 때 너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고 그렇지만은 이 몸은 이미 타락한 몸이고 한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몸 가지고 사는 거 아니니까 주님이 부르면 가라. 주님이 부르면 앙탈 부리지 말고 가라. 가면 우리 주님께서 약속한 몸이 있죠. 부활의 몸. 병들지 않고 썩지 않고 죽지 않고 아프지 않는 영원한 몸. 그 몸을 줄 것이다. 이게 지난주의 말씀이에요. 맞지요?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제일 먼저 우리가 좀 전제를 하고 좀 따져볼 게 있습니다. 첫째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거기 빠졌어요. 방송국에서 오늘 바쁜가 봐. 다시 한번 읽겠어요. 시작. 아니면 어떻게 하실까요? 이제 이런 질문이에요. 금방 올라왔어요. 이런 순발력이 있어야 돼요. 정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고민이 되는 질문이죠. 그렇죠? 상당히 고민이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쪼매난 일도 하나 하는데 하나님 이거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고 하라면 하고 안 하라면 안 하고
이제 그렇게 자꾸 생각을 하게 되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아주 구체적으로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지시를 할까요? 어떻게 한다고 생각하세요?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25절 한번 봐요. 본문을 보세요. 25절 보세요.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께서 처녀들에 대해서 하신 명령을 나로서는, 바울로서는 받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거 봐요. 이거 봐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울이 말씀하기를 처녀들에 대한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명령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부인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개인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인 자유의지를 따라서 선택하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것 같습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주님의 자비하심을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이 된 사람으로서 의견을 제시합니다. 이렇게 말하지요. 말해요, 안 해요? 그렇게 말하지요.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믿을 만하게 성숙한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존중하신다는 거예요.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믿어준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돼야 될까요? 하나님이 못 믿을 사람이 돼야 될까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요, 우리가 신실한 사람이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는 거 믿기 때문에 그냥 인정해줘요. 믿어줘요. 전혀 아멘이 안 나오네. 그렇죠? 그렇다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한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믿을만 하시도록 성숙해지는 것이 관건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나, 저렇게 하셨나, 이렇게 하라고 했나, 저렇게 하라고 했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시는 하나님, 우리들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을 만한가, 과연 내가 성숙한가, 하나님이 신뢰할 만한가,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이게 중요하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애들 키워보셨지요? 소년부 말고 다 애 키워봤지요? 애 키워보셨을 거예요. 쪼맨한 것들이 말을 안 듣고 분별 없이 마구 휘돌아치면 여러분들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 많이 해요, 안 해요? 잔소리 하지요? 잔소리 한다니까. 그러나 애가 다 컸어요. 머리가 커가지고 아들 보고 막 잔소리를 막 하면 아들이 왜 그래 엄마? 그러면 급이 나죠. 네 맘대로 해. 성숙한 사람, 다 큰 사람한테 요래라 저래라 잔소리 하는 거 아니잖아요. 다 컸으면 스스로 분별하여 판단하도록 하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거잖아. 그래서 미숙한 부모는 그냥 다 큰 자식을 요래저래 잔소리 하다가
그냥 자식이 패대기도 치나? 큰일 나지. 그럼 안 된단 말이죠. 성숙하면 우리들의 자유의지를 존중한다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성숙하면 분별력이 있어서 바른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숙한 사람,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바른 판단을 하고 바른 선택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믿어주신다. 할렐루야. 여기도 나와 있어요. 여기 나와 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은, 분별력이 있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도록 되어 있고, 그것을 주님이 인정한다고요. 인정한다고. 자, 그러면 문제는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했고 오늘 낮에도 말씀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들이 분별력이 생길까? 답답해 죽겠지? 쳐다봐. 간절한 마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들 막 어떻게 하면 내가 분별력이 생길 수 있나요? 답답해요, 안 해요? 답답해야지. 답답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지. 분별력이 생기고 싶다. 그런데 분별력이 생기는 것도, 자, 지난주에 말씀 들은 대로 갑작스럽게 그냥 순간 예수 믿었다고 분별력이 확 생겨서 눈이 확 열립니까? 딴 데 가서 알아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라고. 우리들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꾸준하게 매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꾸준하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매일 기도를 하는 게 중요한데, 자꾸 뭐 작정 기도니 뭘 하다가 말다가 뭐 이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작정 기도라는 게 없어요. 뭐 입시철 기도, 작정 기도, 절에 가서 알아봐. 절에는 40일 작정 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말고 따라해. 꾸준히 매일 일상 속에서 기도하라고. 그 다음에는 기도를 했으면 내가 사는 환경 속에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관심을 가지고 봐. 알았어요? 따라해봐요.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환경 속에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주목하고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라. 그러면 이게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길이 열리기도 하고 우연같지만 이렇게 만남도 주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뭐 특별한 거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피로를 채워주면서 교제를 깊이 하시면서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하나님 뜻대로 살면 돼. 그리고 매일매일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 그러다 보면 1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분별력이 생겨요. 할렐루야. 자,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꾸준히 매일 기도 생활을 한다.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관심을 가지고 주의 깊게 살핀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원수 맺지 말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매일 말씀 듣고 그 뜻을 따라서 산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아니, 어려워요? 힘들어요? 이상.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쉬운 거라니까. 그렇게 되면 분별력이 생긴다고요. 내가 믿음이 생기고 분별력이 생길 때 하나님은 나를 믿어준다고. 믿어준다고. 그래서 이 일을 맡겨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행하신다고.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되고 싶지요? 다 비결을 알려드렸어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의 조언이, 권면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야 돼. 그렇지 않은 논리가. 자, 우리가 신뢰할 만한 성숙한 분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바른 선택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지요. 믿어주니까 하나님이 믿을 만한 사람이 나를 권면하고 나를 가르치면 그 사람 말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 귀를 기울여야 돼, 안 기울여야 돼? 그러면 목자 총모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초음 모임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더 이상 말 안 하겠어. 사람이 분별력이 있어야지. 고집이 세도 그렇게 고집이 세면 안 돼. 알았지요? 그까지. 자, 두 번째. 자,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결혼 얘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결혼 얘기로. 자, 바울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믿을 만한 사람이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딱 믿어버렸어요. 다윗을 보고도 하나님은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렇게 말했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 된 바울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오늘 권면을 했어요. 뭐라고 권면했는지 한번 보자고요. 오늘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의 권면은 곧 누구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이에요. 왜 그래요? 왜 그래? 바울은 하나님이 신뢰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하나님 말이에요. 바울은 성숙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일치하기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하나님은 바울을 믿었어요. 바울의 생각은 곧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런 바울이 오늘 26절부터 40절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결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결혼을 앞둔 분들 잘 들어. 처녀들 총각들한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잘 들어라. 자, 봐요. 이제 본문을 봅시다. 26절부터 40절에서 지금 바울이 권면한 내용을 제가 차곡차곡 읽을 테니까 따라 내려가면서 보시면서 중요한 데는 좀 언더라인도 하고 하면서 좀 뜻을 파악하려고 성령을 의지해 봅시다. 자, 제가 읽습니다.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처녀가 결혼을 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것이므로 내가 아껴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고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처럼 하고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나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이걸 봐요. 뭔 뜻이요? 너무 길어요? 너무 길지? 그래서 내가 요약을 좀 할게요. 첫째, 요약을 해드릴 테니까. 자, 첫째 한번 봐요. 한번 읽어보겠어요. 자, 시작. 자, 제일 크게 전제가 되는 것이 앞으로 뭐가 온다고? 재난이 온다, 재난이. 그거는 개인적으로도 우리가 죽을 거거든. 맞지요? 그건 개인의 재난이에요. 자, 인류 역사로도 역사는 망할 거지요? 역사는 망할 거예요. 하나님이 전제하신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 끝나요. 이제 이렇게 볼 때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세상에 관계되는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현 상태를 벗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벗어 던질 수 없거든. 벗어 던질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부터라도 이제 여러분들의 삶의 관계를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고 말해요. 복잡하게 만들지 말라. 그냥 현재 상태로 가라고. 아시겠어요? 현재 상태로 가라. 자, 주님이 그렇게 말했죠. 지금 닥쳐오는 재난 때문에 사람이 현재 상태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아내에게 매였으면 그에게서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아내에게서 놓였으면 아내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그대로 가세요. 그러나 결혼한다고 할지라도 죄를 짓는 것은 아니니까 욕정을 못 이기게 했으면 해야지. 그리고 처녀가 결혼하더라도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까 욕정을 절제할 수 없으면 해야지, 결혼을. 그러나 그들이 결혼을 해봐야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거다.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거다. 28절이 있어요. 어딘지 모르면 내가 지어낸 거 아니에요. 살림살이로 몸이 고달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껴서 말하는 건데 사실은 제일 좋은 것은 혼자서 주님 섬기는 게 제일 좋다. 결혼했지, 아내에게 매였지, 남편에게 매였지, 살림살이 고달프지, 애 낳아야지, 똥 닦아줘야지. 괴롭다. 그러니까는 앞으로는 인간관계 더 자꾸 복잡하게 얽매지 말고 지금 예수 믿은 이 상태에서 그대로 가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네, 두 번째. 한번 보겠어요. 시작. 자, 때가 어떻다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개인도 곧 죽을 거예요, 우리가요. 그리고 인류 역사도 망할 거고요. 주님이 재림하시면 세상은 끝나는 거예요. 그것을 전제로 해서 볼 때 어떻게 하라고? 이 세상에 자꾸 얽매이는 거 만들지 말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자꾸 얽매이는 거 만들지 말라. 그 뒤에 29절부터 31절 한번 봐요. 얽매이는 거 만들지 말라.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는 뭐라고?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물건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처럼,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사람처럼 하도록 하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뭐라고? 다 사라집니다. 여기 봐요. 자, 신랑이 있는데 신랑이 없는 것처럼. 그 말은 주님이 지금 끝까지 집요하게 요구하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요구하시는 게. 주님만 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을 하니까 아내한테 마음이 분산되죠. 남편한테 마음이 분산되죠. 물건을 사니까 물건에 마음 뺏기죠. 그렇죠? 기쁜 일이 생기니까 기쁜 일에 마음 뺏기죠. 자, 이해 가나요? 이해 간다고. 이해가 가잖아요. 뭘 그렇게 복잡하게 만들어서 부동산 자격증 무슨 자격증 일생 동안 그것만 쫓아다니다가 뭘 하다가 가려고 그래요? 뭘 하다가 가려고? 얽매지 말아요. 단순하게 사세요. 인생 그렇게 복잡하게 살다가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칭찬하실 것 같습니까? 복잡하게 살지 말고 단순하게 살아요. 얽매지 말아요. 문제를 만들면 점점 얽매이는 것입니다. 자유하면서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그 말이요. 그 말이라고요. 결혼하고도 아내가 없는 것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살 수 있으면 좋지요. 그렇게 살아야 되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자녀는 어떻게 살으라고? 품위가 있게 살아라. 품위가 있게. 품위가 있게. 품위가 있게 살면서 뭐 하지 말고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어떻게 하라고? 오직 주님만 섬겨. 중심이 주님께로 중심이 딱 고정이 되어 있어 봐. 평안이 오게 되어 있어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자녀로서 품이 있는 삶. 이것저것 얽히고 설킨 게 너무 많았어. 자녀의 품격이 다 떨어져. 에? 너무 복잡하게 살지 마. 그래서 그거 한번 봐요. 32절부터 38절. 보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이 염려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염려 왜 생겨? 일 복잡하게 얽매놨으니까 일 생기지요. 자꾸 복잡하게 관계를 만들어 놓고 복잡하게 인생을 얽매어 놓으니까 복잡하게 염려할 수밖에 없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봐요.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씁니다. 그러나 결혼한 남자는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쓰게 되므로 마음이 나뉘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나 처녀는 몸과 영을 거룩하게 하려고 주님의 일에 마음을 쓰지만 결혼한 여자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고 세상 일에 마음을 씁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유익하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지 여러분에게 올가미를 씌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품위 있게 살면서 마음에 헷갈림이 없이 오직 주님만을 섬기게 하려는 것입니다. 어떤 이가 결혼을 단념하는 것이 자기의 약혼녀에게 온당하게 대하는 일이 못 된다고 생각하면 더구나 애정이 강렬하여 꼭 결혼을 해야겠으면 그는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누가 하지 말래? 결혼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니 그런 사람들은 결혼하십시오. 그러나 결혼하지 않기로 마음을 굳게 먹은 사람이 부득이한 일도 없고 또 자기의 욕망을 제어할 수 있어서 자기 약혼녀를 처녀로 그대로 두기로 마음에 작정하였으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약혼녀와 결혼하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결혼하지 않는 사람은 더 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봐요. 뭔 말이에요? 요점이 뭔 말이냐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는데 하든 안 하든 세상 일에 매이지 말고 누구한테 집중하라고? 주님한테 집중하라. 주님한테 올인하라. 그렇게 살면 복받아.
그렇게 사람 못 받는다. 근데 사람이 문제는 결혼을 하면 막 신랑한테 매여가지고 뭐 신랑 자랑하고 신랑하고 우리 신랑 어디 간다 뭐 우리 신랑 진급했다 뭐 간다 정신이 팔려 있으니까 주님이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응? 또 결혼한 남자가 또 여자를 보고 우리 여자 이쁘다 이러면서 계속 얼마나 섭섭하시겠어. 그러니까 결혼을 이게 요점이 그거예요. 결혼을 하고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고 주님께 집중하면 되고 해도 없는 것 같이 집중하면 돼. 집중하면 된다고. 할렐루야. 집중하면 된다고. 집중하면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자꾸 세상에 눈길 돌리고 세상 바라보면서 어떤 사람은 예배 드리는 걸 갖다가 병원에 뭐 하러 간다고 또 예배 안 드려. 어떤 사람은 목장 나오는데 또 뭐 하러 가야 된다고 안 나와. 얼굴 나와서 그렇잖아요. 왜 그걸 뿌리치지를 못하고, 왜 그렇게 뿌리치지를 못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의 노예가 돼가지고 목장에 못 나가고, 어떤 사람은 기분이 뒤집어져서 못 나오고, 그냥 오만 거를 얽어매가지고, 어떤 사람은 술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돈에 얽매이고, 어떤 사람은 세상적인 사람 관계에 얽매여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주님께 집중이 안 되는 사람. 이거 어떻게 복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은혜를 입을 수 있나요? 그렇죠? 아주 쉽지요? 쉽다. 아주 쉬운 거예요. 한 가지에 집중하고 단순한 것만큼 살기 쉬운 거 어디 있습니까? 근데 자꾸 여러분들은 주님께 집중하는 게 어렵다고 생각하죠. 주님께 집중하는 거 단순한 겁니다. 아주 쉬운 겁니다. 근데 자꾸 복잡하게 얽어매가지고 복잡하게 살아가니까 힘들고 염려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세상에 매이는 것이 하나라도 없어졌다면 이건 뭐냐면 지금 결혼을 해가지고 부부가 살았어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살았으니까 매여 있는 거죠. 매여 있는 건데 남편이 죽었어. 매인 것에서부터 해결됐지요. 그렇죠? 근데 또 재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또 매이지요. 그 말이에요, 이게. 세상에 매이는 것이 하나라도 없어졌다면 그냥 가능하면 정욕 이길 수 있으면 그냥 다시 매지 말지. 또 재혼해서 매려고. 그 말이요. 그렇지만 욕정이 못 이기겠거든 해. 그 죄 짓는 것보다는 나아. 다시 매이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이 행복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39절부터 40절에서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에게 매여 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죽으면 자기가 원하는 사람과 결혼할 자유가 있습니다. 다만 주님 안에서만 그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내 의견으로는 그 여자는 그대로 혼자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것입니다. 그죠? 바울이 항상 말할 때는 아리까리해. 하라는 건지 안 하라는 건지 아리까리한데 정확하게 주님이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복잡하게 일 만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40절 봐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나도 뭐라고?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이 신뢰했던 사람이요, 하나님이 믿어줬던 사람이요,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이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자, 이거 봐요. 아유, 이렇게 얼굴 보니까 굉장히 피곤해 보이네요. 세상에 얽매여서 그래. 풀어. 자유하셔. 내가 단순하게 살아보니까 그만큼 좋은 거 없어. 그만큼 좋은 게 없어. 심플 라이프. 발음이 안 좋은가? 심플 라이프. 간단하게 살아. 단순하게 살아요. 인류 역사도 그렇고 나 개인도 그렇고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재난의 때, 곧 종말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주님의 나라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에 집중한다는 말은 주님만을 섬기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만을 섬겨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섬기는 삶에 방해가 되는, 우리를 얽매는 모든 것을 정리를 하고 단순하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뜰보? 아멘도 안 하고 쳐다보기? 저는 이번 고난 중간에 제 아내가 수술을 해서 중환자실에서 이틀을 지나고 이제 나와서 이제 회복 중에 있어요. 회복 중에 있는데 아무 일 없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 일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일 다 돼요. 일 다 된다고요. 우리 등대 가족들, 세상을 복잡하게 얽매지 맙시다. 자유합시다. 그리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올인합시다. 아마 복 받을 거예요. 은혜 주실 겁니다. 단순한 삶의 태도와 자세, 그리고 방법을 여러분들 추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단순한 삶을 살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심플한 삶이 되면 될수록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주간에 미디어 금식 왜 합니까? 고난주간에 여러분들 금식 왜 하나요? 금식하는 이유는 주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미디어 금식 왜 하나요? 텔레비 보면서 2시간, 3시간 시간 뺏기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인터넷 하느라고 게임하느라고 몇 시간씩 뺏기면서도 기도할 줄 모르고 10분 기도도 못하는 이런 삶을 가지고 우리가 심플 라이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 집중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오만 데 갈 때 많지요. 생각할 때도 많고 갈 때도 많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집중해 봤습니까? 주님은 돈을 원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은 여러분들한테 뭐 억만금을 원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집중하고 올인하기를 원하셔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